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바로 전주일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기 전,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다. 이러한 소문들을 계속 듣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이다. 이제 우리를 그 압박과 서름에서 구원하실 이로다. 그래서 그 구원하실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시죠.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반응들입니까?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마자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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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멀뚱하네요. 호산나가 어떤 의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련도 끝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반응이 엄청났던 거예요.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 안에는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말입니까? 사흘 후에 그 외침이 다른 외침이 되어버리죠. 어떤 외침이 되어버립니까?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그 구원자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겠다고, 죽겠다고 하신다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소리를 접합니다. 배신감이 들죠. 아니 이게 뭐야? 우리를 구원하오신 분이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신다니. 그래서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두 외침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러한 이중적인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서글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저자인 다윗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옛날 유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까이 있는 게 감사죠. 15단지에 계신 분들 얼마나 복입니까? 그와 같이 예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주의 성산, 거룩한 곳. 여기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큰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있나? 그에 대한 질문을 다윗이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오늘 5절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5절까지 10가지의 모습을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5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 10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다윗의 비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가 감히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자이죠. 구별된 자들. 감사하게도 우리 조병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거룩함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거룩함 점검.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거룩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이 어떤 의미가 있죠? 거룩. 한마디로 성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다는 그 자체는요, 인간이 차마 올라갈 수 없는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지 못합니다. 동등됨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소문들을 듣고 표적을 행하신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 그것이 허물어졌기에 이 백성들은 그렇게 그 마음이 변한 것이죠. 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육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탄의 말을 하죠. 로마서 보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두 가지의 모습,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이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며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굳센 다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산다고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러한 단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한 허물들이 너무 많아요. 정직하게 행하지 못해요. 공의도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의 진실을 담아두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 탓만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서는 이러한 허물 많은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많아요. 아니, 상대하기 싫어요. 교회라 그래도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요. 이렇게 남을 대할 때 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중국의 잠언집, 처세, 철학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게 한국말입니다. 불책인속과 불발이능사, 불념인구학 하면은 삼자가이양덕 역가이 원해. 남의 조그만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춰내지 말고, 지난날 남이 저지른 잘못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덕을 기를 수 있고 해를 멀리할 수 있다. 좋은 말입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쉬운 말이 아니죠.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BTS라고 하죠. 우리 여기서 제일 어르신이 누구신가요? 김무성 간사님. 김무성 간사님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오히려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한가 봐요. 예.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알 정도로, 우리 권사님이 속으로는 저러시지만 이제 거룩한 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세계에서 노래 가장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빌보드에서 1위를 몇 번이나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데뷔해서 지금까지 한 11년 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왜 빌보드에서 1위까지 할까요? 물론 음악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죽기까지 연습해서 정말 칼군무를 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 친구들은 다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획사 이름이 뭐죠? 하이브. 이 하이브의 상장 주식이 2조를 지금 육박한다고 합니다. 2조. 엄청나죠? 저기 보시면 저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민. 아래에 앉아있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가 지민입니다. 여러분, 이 단체 생활을 할 때는요, 특히 저렇게 팀으로 활동을 할 때는 많이 힘듭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듭니다. 왜냐? 그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들의 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연을 하다 보면은 엄청난 피곤과 육체적인 피곤과 또 정신적인 그런 피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 진민이라는 친구가 자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음료수 한 잔을 더 주고 커피를 한 잔 더 타주는 그러한 친구라고 합니다. 물론 진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졌겠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지금까지 1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잡음 없이 한 팀이 되어서 결속력을 다져서 지금까지 저렇게 유명한 그런 그룹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힘들매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식,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배려해 주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이 멤버 간의 끈끈한 애정,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리와 신뢰 안에는 바로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배려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바로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남의 탓하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더 센터에 서려고 그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노래를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욕심이 과하다 보면 결국은 이 팀은 끊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고 또한 배려하지 아니하고 분열되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따가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왕따들이 문제입니까? 왕따의 괴롭힘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거룩해 보여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목사님에게도 잘 섬기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따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말이 됩니다. 말. 탈무드라는 유대 권위 있는 율법, 이런 말이 나오죠. 말은 한번 밖으로 나오면 당신의 상전이 된다. 한번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굴레가 되고 상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루새긴 금사관이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 그를 갚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 한마디로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체면과 국가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일을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비계를 쌓는다거나 또 뭐 배관을 고친다거나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작업할 때 안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나오면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격에 남을 지적한다는 건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갈 때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빨리 고치세요. 이렇게 다가가는 것과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너무 힘드시죠? 지금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가가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100이면 100 싸움입니다. 100이면 100 다 싸워요. 네가 뭔데?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근데 후자의 경우로 접근을 하면은 잘 받아주고 잘 수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평화예요, 평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말하든지 간에 말하기 전에 자기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는 말도 상대방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만 사람하고 친해지면요, 제가 좀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오늘 지금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잘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하고 가족적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라고 진전성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은 이러한 말 실수 하나하나도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말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을 또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죠. 그렇지 않냐고 이걸 갖고 비방하고 또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을 왕따시키고 저 사람하고 안 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의 2절 후반부와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한마디로 그의 말 속에 축복이 있는 사람이, 말 속에 축복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언어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웃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독이 담긴 말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댓글들이 나옵니다. 비방합니다. 막 이 사람을 인신공격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걸 우리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오히려 남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입으로 글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난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비난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 남의 비방거리만 내 눈에 보인다면 이것은 이미 내 눈을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경우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서로를 잘 알고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이거는요, 부부간에도 중요한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문제죠. 이 3절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 이것을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남이 비판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예. 이게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교회로가 안 일어납니까? 교회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나 말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까?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저같이 비판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겠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고백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호산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군가 나쁜 소문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시작. 네, 영적 파수꾼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외치는,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번, 세 번 못 박는 그런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온전한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자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내가 당신이, 내가 너가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은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게 보여요. 저는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려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네. 우리 최양현 지사님, 뒤에 계신 전혜경 지사님 예쁘게 바라봐 주세요. 이 고개가 이게 이렇게 힘들어, 이게. 정말 부부간에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이 나를, 참으로 연약한 이 나를, 약할 때도, 아플 때도, 실수할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형상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창조들이에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소원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태도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안정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